다 같이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드리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호밤에 홍낮에 아멘.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태주 장로님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옵시고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께 경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돌이켜보건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지만 세상에서의 악한 사탄의 흉계와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경배드리오니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뻐 찬양하며 주신 말씀에 감격해야 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여. 위축되어진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세상에 맞춰가는 나약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 생활은 점점 멀어져가며 예배에 편리하면은 점점 익숙해가며 주여. 주신 사명과 직분에는 점점 무관심했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되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신 직분을 위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정상적인 예배와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녀의 진로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비전을 찾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찾습니다. 어루만져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준비 과정부터 선포될 때까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에 받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피곤함이 있을지라도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위에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298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립니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게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곧 추석은 돌아오는데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 다시 그렇고, 그래서 코로나 환자들이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36명이고 지역에서 118명, 그리고 해외에서 18명, 그래서 136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이 5명, 지금까지 누적이 사망이 355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은 자영업자들이 무척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추석을 이제 꼭 추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추석을 기해 가지고 약 8조 원을 예산을 집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이 모르는 한두 가지 고통을 다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지만은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다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심지어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서로 부부간에 말하지 못하지만은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남모르게 고통을 받았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가시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기만의 숨은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지만은 어느 것 하나 이것이다 하고 딱 결정져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자신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 즉 의심, 가책, 갈등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다. 바울이 여러 가지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가 독신 생활에서 자주 일어난 본능적인 충동이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옥자는 못생긴 바울 자신의 외모에서 오는 콤플렉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잘생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못생긴 그런 바울 자신의 외모에서 오는 콤플렉스였다. 또 교부 토툴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유 없는 두통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가끔 가다가 갑자기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늘 고생하던 안질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라고요? 안질.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을 장기적으로 끈질기게 괴롭혔던 육체적인 고질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질병,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건강해 보이는데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아니면 주변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런 고질병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가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시. 그러면서 계속 고통과 불평을 주는 것이 가시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영민이가 어렸을 때에 한 3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등어를 찌개가지고 고등어 가시를 이렇게 밝혀서 준다고 주는 것이 오히려 내가 고등어 가시가 목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대병원에 갔는데도 그걸 못 빼내고 며칠 있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며칠 동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가시의 고통이 있다 이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야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본인 자신은 여러 가지 허약한 육체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자기만이 괴로워하는 그런 사연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부모는 건강한데 어떤 경우는 자녀가 늘 병에 시달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행복해 보이는 부부 사이에도 수십 년 묵은 가시처럼 양편이 모두가 남모르게 서로서로에게 한숨을 짓는 그런 부부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가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무슨 그런 가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가시의 고통 자체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당신 참 큰 축복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는 것은. 그러나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내가 이러면 이 가시 때문에 또 고통을 받지 하고 조심한다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양은 주님은 우리에게는 가시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 즐겨하는 그런 도구다,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시지만은 마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요소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를 영적으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주는 가시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단은 자기 영역 안에서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부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오해가 있는데, 병은 모두가 다 마귀가 붙은 것이다, 마귀가 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샤머니즘적인 교훈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병은 다 마귀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래 마귀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귀신이 붙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4절을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이 병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다, 이것은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를 이 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나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빨리 고쳐주세요, 이 병에서 구원해주세요. 바울도 마찬가지. 육체의 가시가 찌른 아픔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보면 그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아마 3번씩이나 간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내 가시를 뽑아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하나님 보신다. 시편 66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하죠.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라는 두 인격이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자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다 구할 자유가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자유와 또 거절할 자유가 있어요. 그죠? 웬만하면 다 들어주죠. 그러나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하는 것이 자기의 그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 거라든가, 너무 형식적인 그런 구하는 것이라든가 이럴 때는 아버지가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좀 더 기도해봐, 아니면 더 노력해봐 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바울 사도였지만은 자기의 그 육체적인 고통에서는 어떻게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간절히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많은 신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병이 낫고 막 떠나가고 치료받고 이런 역사도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마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본인 자신의 어떤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걸 들어주질 않은 거예요.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빈 그릇밖에 없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의 요구를 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요술방망이 같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무조건 응답해 주셔, 이렇게 믿었다면 아마 빈 항아리로 그저 빈 항아리를 안고 뒤로 자빠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 그릇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빈 그릇을 주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 빈 그릇 속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신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면서 더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거절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찾던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시를 주신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를 줬는가, 또 우리에게는 왜 가시를 주시는가. 다른 하나는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을 살펴봅니다.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것,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그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그것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자아가 대단히 강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그가 믿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믿은 후에도, 이제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교만의 태가 아직 남아있어 가지고 베드로를 사정없이 면박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요, 마가 요한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의 선배인 어떻게 보면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결별을 선언할 정도로의 어떤 그 아주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자기 자신의 변호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오늘 본문 바로 그 앞에 보면 23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느냐? 그런 말 하지도 마라.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는 기질상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그런 약점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바울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더욱이 그는 셋째 하늘까지도 다녀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는 신비에게 속한 것이요, 신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묘사할 다른 어떤 표현이 없어서 셋째 하늘이다 하는 이상한 말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비한 체험 앞에는 약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고 거만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도 금식 기도도 하고 또 기도원에서 하다가 사실은 이 신비한 경험도 하게 됐어요. 그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그것을 거만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한번 보면 이상한 꿈만 한번 꾸더라도 그것을 요란스럽게 생각하고 막 떠들면서 교만으로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만일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만이 경험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주님 편에서 특별하게 허락한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오히려 겸손하게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과분한 것을 얻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만의 죄 한두 번씩은 다 빠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노력하지 않냐고 어떤 것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 교만해지는 거죠. 학교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별로 노력하지 않은데도 공부에 뭐 이렇게 등수가 잘 나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놀 건 다 놀고 뭐 하는데 머리는 좋아.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런 대로 그냥 잘 받아요. 여자 중에 교만한 사람은 부모 덕분에 어떻게 미인으로 태어난 그런 여자들입니다. 자기는 뭐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부모가 예뻐요. 그러니까 태어난 자식도 예쁜 거예요. 부적 가운데도 손에 못이 박히도록 노력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이 2대 3대를 가는 그런 부자를 못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몸소 체험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원리가 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노력 없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된다고 그러고 뭐 하면 뭐 그냥 응답이 된다고 그래요. 교만해지기 참 쉽죠. 설교자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천부적으로 말재주가 있고 머리가 영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심리 파악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은 얼마 가지를 못해요. 10년을 가지를 못하고 설령 10년을 어떻게 잘 이렇게 감싼다 하더라도 20년을 가지를 못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많이 흘리질 않아요. 쉽게 준비하더라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 좋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저와 같이 설교를 참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준비하는데 이 책 저 책 뭐 책도 수없이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수십 시간을 진통해야 이 설교 한 편이 끝납니다. 이 사람 것 저 사람 것도 들어봐야 되고 그냥 교만하려야 교만할 미천이 없는 것이죠. 약간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교만해질 위험을 사전에 막는 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교만을 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유명한 신곡을 쓴 이 딴테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악한 죄가 7가지가 있다. 7가지가. 그것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다 그랬어요. 딴테가 여러분들 딴테를 잘 알잖아요. 신곡을 자기가 가장 정말 죄 가운데 죄가 교만이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사랑의 다른 형태의 자기 숭배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다, 교만이다 이런 이야기죠. 분명히 교만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자기 숭배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더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성경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의 대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바울의 교만을 막으신 지혜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14년 동안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바울은 한마디도 입에 내질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막 어디에 올라갔다 왔다 막 했다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그 이야기를 자주 할 것인데 그러질 않아요. 그가 부득이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3인칭을 써서 자신을 그늘에다 숨기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 오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의 교만은 다른 주님, 바울의 교만을 다루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교만도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만을 꺾기 위해서 주님 가시는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질병이 있고 또 다른 육체적인 질병도 올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압박, 핍박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수없이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어떤 그 고쳐지지 않는 이런 가시가 있다는 것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셔요. 들으시는데 너는 안 돼. 그것을 내가 들어주면 네 가시가 다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 혼자서 가슴속 깊이 안고 있는 내면의 뿌리 깊은 이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시리에 빠지는 경우 이것이 자주 있다면 그것이 왜 계속 나에게 남아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의 문제, 정말 이것만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신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나를 교만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하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속삭여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이것은 바울에게 놀라운 아마 정말 발견이었어요. 평소에 그는 육체의 가시나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영육간에 약하게 만든다 이렇게 우려했어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오히려 더 범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이 옳다 하고 승복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잘해, 나는 이것만 잘해,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독립자, 그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약한 자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하는 게 있어, 큰 소리 빵빵 치다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한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의존자,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영적으로 잘 이용하면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든다, 이 말은 이제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의 소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무능한 존재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능하게 만들기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유능하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입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쭉 살펴보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헬라와 라틴 문화권에 속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의 그 앞에 전부 다 굴복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에베소서가 무너지고 빌립보서가 항복하고 또 고린도가 성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로마가 쇠사슬에 묶인 초라한 사도 바울 앞에 백기를 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항복을 한 거죠.
비록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강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육신적인 그런 것은 따른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초인적인 능력,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캄캄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밖에 나가면 밤하늘의 별이 뜨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낭망하지 않은 그 능력,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능력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도 가볍게 지고 얼마든지 아멘 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존 버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하나님이 꼭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 같아. 예?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게 해요. 뺄셈을 할 때는 덧셈을 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우리의 수학 공식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질 계시의 계산법은 영적 계시, 영계의 계산법과는 동일하지 않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 더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요, 빼는 것은 그만큼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한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계에서 통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문제, 실패, 이것은 여러분에게 뺄셈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덧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을 일은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체험하는 자만이 아는 하늘의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흔히 기쁨이란 고통이 물러가는 자리에 대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하는 경건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건한 자들의 그 기쁨은 거의가 고통 대신에 얻은 대용품이 아니었어요.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리에서 찾아온 기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면 가시와 함께 온 기쁨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찾아온 기쁨이 바로 그런 가시와 함께 온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같이 읽죠.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고민과 두려움을 그대로 안고 유지한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길입니다. 주님은 그 뜻에 기꺼이 자기를 내맡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이런 전적 복종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라든가 등등 가정적으로 오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한두 가지의 가시는 뽑지 못하고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나에게는 이런 가시가 있고 저런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여러 가지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시는 영원히 뽑히지 않는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매달리고, 그러나 그 가시 위에 피는 야간 장미꽃은
우리는 늘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안고도 가시가 없는 사람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가시를 가지고 불평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시다 생각할 때 그것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더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시를 인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 없는 사람보다도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아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아멘.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다 가시가 있어요. 육신에 그런 그 가시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둘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 가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가시일 수도 있어요.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올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업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온 국민에게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해안가라든가 농가와 과수원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강력한 태풍으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난국을 하나님께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복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떠나가며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과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루속히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다 해결받고 기쁨을 얻으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같이 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은혜교회 홈페이지 알지? 아마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나오고 은혜교회 홈페이지 은혜.net 이거 맞나요? 은혜.net 일로 들어가서 설교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아마 타자 대회를 했는데요. 7, 8월 2달 동안 실시한 것들이 아마 주보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참고하시고 시상은 교회에서 나중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뭐 혹시 없나요? 하여튼 아무쪼록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